룻기 3장 1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다.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룻기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구문구문 다 우리가 뜯다 보면은 아마 2시간, 3시간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무렵의 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저희 학교 뒷산에 올라가면은 기도굴이 있었어요. 기도굴이라고 있었는데 한 중턱쯤 정도 올라가면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거기를 이제 기도굴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상 거기가 어떤 뭐 동굴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콘크리트 가건물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들어가면요 정말 운치가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운치 있었거든요. 어떤 낡은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고 또 그 위에는 빛바란 성경책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또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 위에 보면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초와 또 라이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은 항상 마음이 도전이 되고 평안함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거기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상 위에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촌농들이 저한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촌농을 보고 있으면은 나 말고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왔겠구나. 내 선배뿐 아니라 지금 나와 학교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찾아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에요. 저도 이제 친한 친구와 함께 밤마다 이제 그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밤중에 이제 산 중턱에 있는 기도굴에 올라가면은 종종 오싹할 때가 있어요. 뭐 일단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도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가는 밤길도 가끔 오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가다 보면 살짝 오싹할 때가 있어요. 또 이제 이따금씩 기도하다 보면요 중간에 개 짖는 소리들이 그렇게 나요. 이제 주변에 있는 개를 기르는 어떤 가구들이 있나 봐요. 중간에 이렇게 개 짖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했지요.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친구와 제가 2005년 무렵부터 더 공부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유학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고 내가 한 4년, 5년 혹은 7년까지 공부하는 것이 참 부족할 수 있겠는데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자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하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 친구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라는 학교를 프린트해서 또 그것을 보면서 기도를 했고, 저도 이제 남아공에 있는 스텔렌보시 신학교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모두 기도하던 학교에 가게 되었지요. 저는 이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세밀하게 듣고 또 응답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떤 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했던 그 시점이 2005년 무렵의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유학을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유학을 포기했죠. 그러던 중에 2014년도 여름 사역이 끝나고 어느 날 장인어른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유서방, 결혼할 때 유학 간다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저는 그래서 사실대로 이 계획들이 사정상 포기하게 되었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장인어른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제 아내 외삼촌, 하일엄마 외삼촌이 남아공에 있는 스텔렌보시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좋은 신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는 게 어떻겠나. 제가 참 제 귀를 의심했죠. 제가 10여 년 전에 기도했던 그 학교의 이름이 스텔렌보시, 그 학교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제가 그 학교를 품고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하고 많은 신학교 중에서 평상시 우리가 삶이랑 별 관련 없이 살았던 남아공 나라에서도 특별히 제가 기도했던 스텔렌보시 신학교라니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나가서 공부할 준비를 했고, 처음 그 학교를 놓고 기도했다가 까맣게 잊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 2015년도에 그곳에 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하면서 그때 가면서 두 가지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것은 내가 어떤 유학을 갔다 왔다는 스펙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내가 처음에 품고 기도했던 대로 더 채우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도구로 활용해야겠다.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더 많이 배워서 사람 살리는 도구로 써야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시간과 또 경제적인 제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신 이 계획하심을 내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라고 다짐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랑과 또 수고를 다짐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우리가 보여야 될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는 굉장히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보였지요.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갔고 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두 사람이 마주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지요. 실상 우연처럼 보이는 인생의 일이라 할지라도 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섭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벌써 화면이 떴는데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떴네요. 섭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그 만남이 직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셨던 3장의 전 문맥인 2장 20절과 22절을 보면은 나오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먼저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니라. 우리가 이 20절에서 빨간 줄을 쳐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글 성경으로 보았을 때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렇게 풀이되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고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룻기서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룻기서의 배경을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단어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엘의 의미가 무엇이냐? 고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움에 빠진 자를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한글 성경에서는요, 고엘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엇, 물을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적확한 표현입니다. 무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무르다. 뭐 장기나 이런 거를 두다 보면은 악수를 두었을 때, 실수했을 때 한 번만 물러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르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잃었던 것을 되찾아준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잃었어요. 뭔가를 내가 잃어버리고 놓쳤는데 이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한 인생 가운데 또는 한 가정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불행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후사가 없이 죽는 거예요. 내 가문의 이름을 이어서 계속해서 후사를 낳아서 우리 가문이 존속이 돼야 되는데 후사가 없이 죽는 경우입니다. 또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후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 가문의 땅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땅을 지탱하고 노동할 남자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성차별이 아니라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 후손을 더 이렇게 낳으려고 했었는데 남자 후손이 없기 때문에 땅이 친족 외에 다른 가문으로 넘어갈 위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인생, 한 가정을 지키고자 고엘 제도라는 이런 시스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잃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위기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땅을 값을 주고 되찾아 준다거나 혹은 그 사람 가운데 후사가 없다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과부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을 때 내 이름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이름, 내 자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친족의 이름을 물려줄 수 있게끔 하는 제도였습니다. 지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나오미와 룻이 모든 기업을 다 잃게 될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후사가 없이 남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당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자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친족 밖의 사람에게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기업을 잃을 상황 가운데 놓였던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기업 물을 자의 존재가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존재인 보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른 것은요, 보아스가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임을 정확하게 나오미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섭리라고 확신한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룻아, 이 사람이야.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난 지 이제는 꽤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당시 이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그 당시 어떤 배경적으로 봤을 때 한 7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7주의 시간이 흐르고 타작하는 일만 남았는데도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추수하는 동안 이 룻에게 허락한 것은 자신의 밭에서 맘 놓고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한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보아스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보아스가 뭔가 행동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행동을 개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본문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절에서 말하는 안식할 곳이라고 파란색이 쳐져 있죠. 근데 이 안식할 곳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혼을 의미합니다. 결혼. 나오미는요, 룻이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룻이 결혼하여서 장수하고 또 다산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따라서 모압 민족과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따라온 그 한 여인인 며느리 룻에게 진심으로 복을 바라면서 새로운 만남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나서서 애쓰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도요, 앞으로 결혼을 생각 중인 지체들이 참 많지요. 저도 이제는 결혼이 올해가 10년 차인데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이게 결혼을 생활을 유지하게 하시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힘으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거나 할 수가 없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배우자를 표현해서 우리가 천생연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천생연분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라고 하죠. 우리는 뭐 굳이 하늘을 어떤 신격화해서 말하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생연분. 하루는요,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요, TV 퀴즈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피드 퀴즈 아시죠? 어떤 사람이 제시어를 보면은 그 제시어를 뭐 말로 설명하거나 동작으로 설명해서 나머지 사람이 맞히도록 하는 퀴즈인데, 할아버지가 그 문제를 보니까 제시 단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문제를 보더니, 야, 별거 아니네, 이거 쉽게 맞출 수 있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있잖아. 당신과 나 사이. 당신과 나 사이를 말하는 사자성어 4글자로 된 거 하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평생 왼수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전적인 농담인데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안식할 곳을 찾는 것, 결혼을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미 자신이 구해야 하겠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나오미는요, 룻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축복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룻이 안식할 곳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스스로도 최선을 다해서 이 안식할 곳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할 곳을 직접 나서서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자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정말 방관하는 것은요, 정말로 고대하고 기대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 노력해야 되고 원하는 만큼 처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세는 결코 서로 등을 지고 있거나 대립적이지 않고 인간의 자세로 하나님의 섭리가 대변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대변하는 인간의 자세에는요, 이것이 분명하게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때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심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증거로 2절을 볼 수가 있는데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이죠? 기업 물을 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남편인 엘리멜렉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주신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 2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적합한 후보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 3장 2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할 때 보아스를 그저 이렇게 표현하죠. 그저 우리의 친족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다. 너는 꼭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확보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할 때 우리의 친족 정도로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나중 일이고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1차적으로는 룻의 결혼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의 가능성보다는 룻의 혼처, 룻이 정말로 결혼을 해서 안식할 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룻의 행복과 결혼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진정으로 룻이 위로받고 또 행복하길 위해서 결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돕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오미가 룻에게 보이는 그 사랑은요, 자신의 상처를 뛰어넘는 사랑이기도 했는데 3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나오미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룻에게 말하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신부치장, 우리 신부치장 할 때 스드메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뭐 스튜디오 촬영하고 또 이제 드레스도 있고 웨딩 촬영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신부치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 목욕하고 또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부치장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웨딩드레스나 어떤 예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이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먹은지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랑 간통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게 되자 몸을 씻고 또 기름을 바르고 또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병든 아이를 위해서 그동안은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원하고 또 기도하다가 애도하다가 아이가 죽자 자신이 그 애도하던 기간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룻에게 한 나오미의 말은 이거예요. 이제 그만, 얘야 괜찮아. 이제 그만 죽은 남편에 대한 애도를 끝내고 그만 슬퍼해도 된단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렴. 평상으로 돌아가도 괜찮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룻도 남편을 잃었지만 그 남편은 또한 나오미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 애도를 끝내도 좋으니 새 출발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요, 정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자신의 상처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이런 사랑의 자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비단 나오미뿐만이 아닙니다. 룻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서 기꺼이 이런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기 시작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룻과 조우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을 보면요, 보아스를 말을 통해서 보았을 때 얼마든지 룻은 자기 말고 젊은
총각들과 결혼할 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쩌면 룻은 이 추수할 때 그곳에서 만났던 소년들과도 결혼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죠.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룻의 모습에 젊은이들이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에 끌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11절에 나오는 대로 룻이 현숙한 여인인 줄을 온 성읍 백성이 안다고 보아스가 말한 것을 보면은 룻은 아마 그 성읍 내에서 꽤 유명하고 또 인기가 있었던 걸로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들 젊은 총각들과의 결혼보다는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봤을 때 룻은 당연히 기업물을 짜와 결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의 말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룻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신랑을 선택할 수가 있었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신의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선택권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아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의 요체예요. 기업물을 짜와 결혼하여서 죽은 남편인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업물을 짜를 제공하기 위해서 룻은 꽤 나이차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보아스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대를 이을 자식이 우리한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느낌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 농경사회에서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후사를 낳아서 땅을 지켜야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룻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서 후사를 낳지 않는다면 나오미의 말년이 어땠을까요? 비참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 글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룻이 보아스에게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룻도 보아스라는 멋진 남성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혼인했어야만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 가운데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룻이 보아스를 호칭할 때 기업물을 짜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로 보고 그에게 여자인 나오미가 먼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이것을 두고 룻의 인애, 헤세드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이는 인애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이는 은혜고 헤세드라라고 강조하면서 이전에 시어머니에게 이삭을 주어서 공양했던 이 처음의 인애보다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기업물을 짜를 나오미에게 제공하려는 나중 인애가 더 크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룻이 나오미에게 보이고 있는 사랑의 자세이죠. 젊고 부유한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었지만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기로 사랑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대변하는 인간의 자세에는요, 용기를 동반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네, 지금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흥겨운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뭔가를 추수하는 그 시기는 굉장히 흥겨운 자리였고 마음이 기뻤을 때 청혼을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한 경우입니다. 추수를 통해서 즐거워진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에 눕자 룻은 조용히 그 발치에 가서 또 따라 눕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는요, 누워있는 룻을 발견하고 둘 사이에 본격적으로 기업 물음에 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라는 말은 결혼해달라는 청혼의 요구예요.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에 청혼하는 것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용기 있었던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과 신분상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여인이 남자들의 세계인 이 타작 마당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보면은 때로는 여자들이 이 밤거리를 다니다가 치안이 그리 좋지 않았던 상황들을 아가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족속인 모압 여자 과부 룻이 당대의 유력한 자 롯이죠. 제가 계속해서 롯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룻입니다. 네, 룻이 당대의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혹시 고백을 해봤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연애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만나지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또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고백하는 과정이 얼마나 또 두렵고 또 떨립니까? 좋기도 하지만 참 긴장되지요. 그래도 대다수의 경우는요, 어느 정도 서로가 좋아하는 감정이 확인되고 확신이 있을 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거절받을 것을 알면서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룻과 보아스의 상황을 다시 봤을 때 이런저런 룻과 보아스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룻은 청혼했다가 거절받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룻이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요,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은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음행한 여인은 화형을 시키거나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인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이같이 나오미의 지시도를 했다가는 남편과 가정을 얻기는커녕 기업물을 짤을 얻기는커녕 신변과 목숨의 위협을 충분히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질문을 하거나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의 제기를 하거나 싫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것이 내가 위험할 수 있겠지만 다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행하리이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을 때 이것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딜레마 중에 하나가 기도와 노력이지요. 기도와 노력은 서로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때로는 노력을 게을리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노력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시간 낭비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나 찾으려고 하는 그런 푸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요. 사실 그렇죠. 기도하는 것으로 인간의 노력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전에 계셨던 목사님이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최권능입니다. 최권능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다짜고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면서 전도하셨던 분이에요. 아마 어르신 세대는 많이 이제 아시는 분일 텐데 이렇게 외쳐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어떤 전설 같은 그런 분이지요. 근데 이분이 이토록 전도에 열심인지라 신학 공부할 여력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준비를 못했으니 이분이 자기가 잘하는 것을 살려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F 학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시험 앞에서는 성령님도 쩔쩔맨다 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나왔어요. 동시에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최고 정점에서 어쩔 때 우리가 정말로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간이라는 어쩔 수 없는 굴레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요, 인간을 정의하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실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죠.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다 중단돼야 됩니다. 거품이고 안개요 언젠가는 사라질 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토록 우리가 애써서 얻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쌓은 것이 끝나고 났을 때 어느 시점에는 한낮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좋은 본보기가 참 많이 있어요. 먼저 야곱의 본보기를 한번 보실까요? 야곱은
꽤가 많은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로 복을 타고났습니다. 어머니의 후원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야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외삼촌 댁 라반의 댁에서 하란에서 20년을 보낼 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라반의 가축을 정성스레 돌보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없었고요. 잃어버린 것이 없었대요. 20년 동안. 혹 맹수가 물어간 것은 자기가 알아서 다 보충해놨다고 합니다. 그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베델에서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동시에 야곱은요, 그 하나님 은혜의 약속만 믿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과 섭리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지는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소년은요,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현자이지요. 몇 번이나 왕과 또 왕조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최정상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를 탄핵하려는 세력들은요, 다니엘의 주변을 샅샅이 다 탐문했죠. 이 사람에게 뭔가 털을 만한 것이 있을까 탐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죠.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았던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겨우 투집을 잡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리운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그 명목 하나 잡아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었어요. 성실했던 사람이죠. 기도와 노력은 대립하지 않고 양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에 대한 인간의 성실한 자세는 대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말은 적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행동은 절대 상충되는 것이나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행동 없는 기도는 무력한 경건주의로 변절되고 기도 없는 행동은 의심스러운 조작으로 전락된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땀 흘려 일할 현장으로 나아가고 노력하는 자는 기도의 골방을 찾습니다. 기도는 노력을 이끌어내고 노력은 기도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고 교활이라면 기도하지 않고 노력만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의 사랑과 순종의 자세를 보인 결과가 어떠했어요? 보아스는 결국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나오미와 룻의 기업은 끊기지 않았으며 심지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들의 계보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압 여자의 핏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보아스는 원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했을 때 말론의 이업으로 그 계보가 계승이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보아스의 이름으로 족보가 계승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참 무력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각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제가 여기서 일어나서 부지런히 행동하라는 것은 텅 빈 시간을 무조건 꽉꽉 채워서 바쁘게 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쉴 수도 있지요. 때로는 잠이 필요하면 잠도 잘 수도 있지요. 악보의 쉼표처럼 때로 쉴 수 있지만 그 쉼표조차도 전체 악보에서 목적을 갖고 있듯이 우리의 쉼도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깨달아지거든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사랑의 자세를 수반하여서 하나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